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주셨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의 본뜻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종교 생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별 수 있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어쩜 그렇게 그 말을 왜 했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모르고 어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냐?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석한 걸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거구나.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할 것 다 합니다. 그러나 속을 알 수 있나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받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별 수 있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그냥 종교적인 교인으로, 신앙인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예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과 연관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약간 유체이탈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살인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세상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지. 다른 사람을 회하고 이렇게 살인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을 설명해 주셨죠.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요. 왜요? 그건 역시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꼭 칼을 들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켜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속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래서 귀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귀한 게 아니고 뭔가 가져서 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비록 천하고 약하고 핸디캡이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왜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장애인들을 존중해야 됩니까? 그건 인류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사람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소중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인하지 마. 네, 살인 안 하겠습니다. 이건 내 일상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오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학교 폭력, 악플, 가정 폭력. 참, 지난주에도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처참한 뉴스들. 그 아버지가 자기 살기 어렵다고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여행 데리고 가서 죽이는 가정 폭력. 여러분, 이 모든 이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쉽게 화내고 욕하고 또 손찌검도 하고 또 저주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맥락에서 또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참 사실은 거론하기도 참 낯뜨거운 이야기죠.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해석을 들었다라는 거죠. 간음하지 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본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뭐 낯선 게 아니죠.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 7번째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십계명이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명령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추려서 10개를 고른 거예요. 그 10개 중에 간음하지 말라를 넣을 때는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겠죠. 다른 거 빼고 넣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좀 남사스러운, 좀 약간 민망한 단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걸 그 십계명에 넣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은 결혼을 신성하게 보시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을 만들 때 특징이 있어요. 그 동물들은 반드시 성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있죠.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어지니까, 자손이 이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넘어서 주신 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할 때 아담이 하와를 딱 봤어요.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창세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여자네?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이네? 그러지 않았어요.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러지 않았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담이 하와를 어떤 그 3인칭의 그런 관계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나와 그것 뭐 이렇게 사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나와 너로 보고 있죠. 너는 곧 나다라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너는 곧 나네. 3인칭으로 모든 그 짐승들과 사물들을 대하고 있지만 그 하와가 왔을 때, 여성이 왔을 때 2인칭으로 부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 뭡니까? 그건 바로 남성과 여성, 그 성을 넘어서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또 특별한 용어를 하나 더 붙이죠. 뭐라고 합니까?
한 몸이라는 단어를 써요. 둘인데 한 몸이래요. 하나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계산이 둘이면 둘이지 둘인데 하나입니까? 그건 오직 부부 관계에서만 쓰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다. 그 말은 뭘 뜻할까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얼마나 깊은 관계냐 이 얘기죠.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신약에 넘어오면 에베소서에는 이걸 이 남편과 아내의 이 한 몸 되는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가 끊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 이 둘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하나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일 거예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죠. 예수님과 교회를 뭐가 끊어내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가늠하지 마 이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뒷면에 있는 마음은 모르고 나쁜 짓 하지 마 그러면 죄야 이렇게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여기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어떤 이혼의 이유가 있어? 그러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그게 31절의 내용이에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혼하고 싶니? 그러면 이혼하고 증서 받아가 이 얘기일까요? 이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의 그 위치와 지위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모세 시대니까 얼마나 고대의 고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받던 시대예요. 남자들의 이기적인 이유와 핑계 속에서 아내들은 쉽게 버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들이 쉽게 결혼을 파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제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혼 증서를 왜 줍니까? 이혼 증서 없이 그냥 이렇게 만약에 버림받으면 그 당시는 인식이 뭐예요? 문제가 있어서 버림받은 거 아니야? 여성을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당시의 문제는 간음의 문제로 그렇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증서가 없이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혼했다. 그러면 돌 맞아 죽었어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치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얘기하신 이유는 이혼하고 싶으면 증서 주고 해결해 이 얘기가 아니라 쉽게 그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 여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했냐? 제가 또 흥분해서 말이 빨라졌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혼할 일이 있으면 써줄 테니까 잘 정리하자.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 때문이잖아. 네가 하도 악하니까. 근데 원래 그 의도는 그 뜻은 그게 아니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보십니다.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성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만족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은 또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손을 낳기 위해서. 물론 아기가 있으면 좋죠. 아기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기 낳으려고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혹은 어떤 정략 결혼과 같이 그 결혼을 성공의 도구로 써서도 안 돼요. 나의 커리어의 어떤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누군가와 그냥 마음에 없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관계의 복이에요. 바로 사랑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만금이 있어도, 내가 열쇠를 무슨 아파트 차 온갖 열쇠를 10개나 들고 있어요. 그런데 무인도에 혼자 살아.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 사람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기뻤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너무 환호하고 기뻤던 순간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순간들이 지나가죠. 원했던 대학에 입학했을 때,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했을 때, 그때 여러분 너무 기쁘셨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 왜 그렇게 기뻤죠? 왜 그렇게 기뻤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 감동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한 학생이 자기 대학 합격 컴퓨터로 확인하는 그 영상인데요. 영상에 보면 그 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자기가 대학에 입학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요. 이제 조회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그 아들 뒤에 등 뒤에 서 있어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초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대학 입학 그 결과를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막 체면도 무시하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면서 막 아내를 부르고요. 아들을 뒤에서 막 껴안고 막 수고했다고 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다른컨대 저는 이 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했던 대학에 입학했을까요? 아니요.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소리치고 환호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걸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우자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우리랑 달라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빚은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 완벽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못생기거나 키 작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씩 빚었으니까 정말 완벽 그 자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완벽한 인간 자체인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시죠? 생각해 보셨어요?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완벽한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은 마치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하는 사람, 환호해 주는 사람을 아담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래요, 하나. 그냥 나와 하나가 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부 관계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동물에게도 준 게 없어요. 어떤 만물에게도 이런 관계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부셔버리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뜻이 뭡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닌 사람과 내 아내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들한테 간음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이 간음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이 특별한 관계의 복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은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간음을 하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간음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그리고 남녀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쾌락의 사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을 쾌락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쾌락으로, 그리고 성을 놀이로 여기는 사람은 점점 고립되어 갈 거예요. 점점 외로워져 갈 겁니다. 그게 그 죄가 가지는 특별한 영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간음은요, 평생 내가 노력해서 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죄에 무너져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치고 또 세상의 조롱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쌓아왔던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죄가. 그래서 이 간음을 가장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도구로 씁니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보셔요? 내 눈이, 내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와, 듣기만 해도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되게 버거워했어요. 실제로 3세기경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실제로 죄 지을 때마다 다 잘라내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사지 멀쩡하게 앉아 계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무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간음을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장난치듯이 옆에 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소중하다면 그럼 비용을 따지죠. 여러분, 명품이 왜 소중합니까? 비싸니까. 대가 지불이 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내 눈이에요. 그 대가가 내 손이에요. 그러면 그건 엄청 귀한 거겠죠? 내가 내 몸을 상하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 소중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간음과 음행의 결과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간음을 쉽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보면 물리적인 손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음할 때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내가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무 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눈과 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손상을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이 좀 거칠죠?
뭐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거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말을 거치게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자녀들이 그 거친 말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죠?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위급하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센 단어를 쓸 때가 있죠. 그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 거칠 때는요, 와, 이게 진짜 심각한 거구나, 그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품는다라는 거예요. 품는다. 여러분, 성욕은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욕을 갖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스러운 성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마귀가 주는 음란한 음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눈 돌릴 데가 없어요. 어딜 봐도 정말 음란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핸드폰을 봐도, TV를 봐도. 이제 결혼 전에 동거는요, 문화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몇 해 전부터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그래서 합의해서 관계를 가지면 간통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음욕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그거 막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이 들어오고 한번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들어올 때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 계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떨쳐내지 않고, 마음인데 뭐, 생각인데 뭐, 그래서 내 시선과 마음을 그런 영상이나 상황에 노출시키고 계속 거기에 빠져 살면요, 점점 마음 지켜 살기가 힘들어져요. 요즘 제 사무실에, 제 방에 까마귀가 그렇게 날라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까마귀가, 제가 이제 이쪽 위에 있잖아요. 이쪽 베란다 쪽에 항상 날아와서 깍깍 짖는데, 정말 여러분 까마귀 눈앞에서 보셨어요? 진짜 커요. 진짜는 좀 느낌이 안 오고 뒤딱 커요. 뒤딱 커요. 그리고 까마귀가 저 하늘에서 깍거리는 거하고 이제 눈앞에서 깍깍 거리는 거는요, 여러분, 제 사무실 앞으로 까마귀 날아오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까마귀가 와서 여기에 둥지를 틀고 여기 집을 짓는 건 그건 제 책임이죠. 제가 문 열고 나가서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그거는 불가항력적이죠.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튼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음란한 생각이 한번 들어온다?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둥지를 틀고 집을 짓도록 계속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죄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마귀가 날아올 때마다 내가 털어내버리고 쫓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왜 우리는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냐? 그걸 품고 살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품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유혹이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방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지금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속 노출되고 계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자리에 맨날 그렇게 불려다니시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의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만 주신, 부부간에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난 이걸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최근에 한 대기업 총수 부부의 그 이혼 소송이 세간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위로금이 오가면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만 보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부 아닙니까? 이분들이 못 가진 게 뭐가 있으며 이분들이 올라가지 않은 위치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모든 걸 다 가진 그 자리에 있는.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 부러우세요? 이분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남부럽지 않은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참된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이죠? 시편 128편을 보면 무엇이 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아내에게 만족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한 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그 당시 감람나무는 참 쓸데가 많은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 존귀하고 쓸모 있는 그런 인생으로 자녀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집 안방과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죠.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한번 그려져 보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진짜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어야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이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유혹이 아니라 정말 고되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과 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십시오. 평생 한 남편, 한 아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아빠는 엄마 한 여자만 사랑했어. 너희도 이 다음에 네 아내 한 여자만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거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